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우리 옛적에 보면 소식을 전쟁의 소식이든지 어떤 큰 나라의 중대사를 전할 때 높은 산 꼭대기에 봉화를 해서 불을 해서 산에서 산으로 소식을 전하는 봉화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전화도 있고 또 알람도 있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알리거나 하는 이런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렇게 문자로 오잖아요. 재난 문자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와요. 우리에게 뭔가 급한 소식들을 전할 때. 그렇게 우리의 귀중한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신의 삶은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러면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쓰고 있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재난 문자가 오면 준비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경고가 오면 내 영혼을 위해서 그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경고를 들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바른 길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서두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순종했었어요. 그것을 끄집어내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의 신앙을 좀 회복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16절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좀 알아보고 따라가라. 선조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길을 좀 알고 순종해라 너희도.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또 위험을 알리는 파수꾼 얘기도 하세요. 좀 들어라. 선지자들과 증거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떤 위험을 받게 되는지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이렇게 조상들의 모습 또 선지자들의 이 파수꾼과 같은 소리를 좀 듣고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지금도 망대와 요새 같은 말씀의 그 증거자들을 세상에서 외치게 한다. 이 말은 뭡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옛날 역사 속에서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을 따랐던 일, 또 이 나팔 부는 파수꾼들의 그 나팔 소리, 또 망대와 요새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위험의 경고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다. 좀 정신 차리고 들어라. 조상들에게서 배우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던 좀 듣고 생명의 길을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좀 돌이켜라. 심판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들으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선조들의 역사적인 경고도 파수꾼의 나팔 소리도
망대와 요새처럼 외치는 선지자들의 외침도 듣지 않아요. 그 경고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듣고도, 그렇게 수없이 듣고도 삶을 바꾸지를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또 비꼬시는 거죠. 여전히 비싼 유향과 먼 데 가서 귀한 향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드렸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느냐. 이건 뭐 한다고 드리느냐.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이 비싼 향품, 비싼 유향 드린다고 내가 받겠느냐. 난 달게 받지 않는다. 그들은 그렇게 제사는 드리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믿음,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로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예배를 드렸을 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향품 드리고 제사는 드리지만 달게 받지 않는다. 이 말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예배만 드릴 뿐 나를 주인으로 맞이하지 않는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을 보셨듯이 오늘날도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어도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선 본문에도 나왔지만 형식적으로는 결혼을 했지만 부부간의 사랑도 부부간의 도의도 지키지 않겠다는 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는 결혼한 것처럼 겉모습은 갖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건 똑같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위선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아가요. 근데 그 끝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참신이 아니고 다른 우상하고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냥 내 필요할 때 제사만 드리면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는 우상처럼 생각한 거예요.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님도 한쪽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합니다. 방자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회초리를 드는데 그런 징계를 받고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점검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오기를 바라셨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오늘 30절에 여호와께서 내버린 은이다. 불에 완전히 녹아버려요. 녹으면 안 되는데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은이나 금은 불에 녹여가지고 다른 형상을 만들고 더 깨끗하게 불순물이 제거돼서 이렇게 귀하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납처럼 그냥 아예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여호와께서 내버린 은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해진다. 그래서 경고를 들으라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은 자주 쓰지는 않겠지만 컴퓨터가 빠져서는 안 돼요. 요즘에는 컴퓨터를 크게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눠요. 하드웨어는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게 컴퓨터 모양이에요. 본체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이런 거 손에 만져지는 거 기계 부분이에요.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눈에는 안 보여요. 손에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 컴퓨터 내부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글자도 쓸 수 있고 컴퓨터에 앉아서 이거 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컴퓨터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기계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속사람은 내팽개쳐 버리고 겉모습만, 겉사람만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하면 신앙은 실패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먼저 만들어지면 겉사람도 따라서 그 수준에 맞춰서 만들어져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쉽게 믿지를 못해요. 먼저 잘 보여야지. 겉사람의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컴퓨터로 비유하면 손에 잡히는 하드웨어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겉이 화려하게, 제사를 의리의리하게, 예배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겉모습만 철저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힘은 그 하드웨어 겉모습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속사람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능력들, 선한 생각들, 부패하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 이런 것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힘이었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가 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적군들이 달려오는 큰 대군의 적군들을 보니까 그게 흔들려 버렸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수르 군대를, 바벨론 군대를 우리가 물리칠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속사람은 포기합니다. 겉사람을 강하게 만들려고 애굽에게 붙었다가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여기에 겉사람을 강하게 하는데 치중을 했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북이스라엘도 쫄딱 망하고 남유다도 쫄딱 망해요. 왜? 속사람이 준비되지 않아서. 오늘날 많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그 실패한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요. 겉모습을 중요하게, 하드웨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쓰든 돈을 뿌리든 상품을 자동차로 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많이 모이게 하려고. 여러분, 세상적인 공동체에서는, 세상의 조직에서는 많이 모이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곳에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에, 그것이 숫자가 많든 적든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변화와 새로움이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거기서 나와요. 속사람에서, 중심에서 나와요. 겉사람은 뒤에 따라오는 부차적인 선물일 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이스라엘처럼 거부하고 죄악의 길을 고집하는 자에게는 결국 파멸이 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를 귀담아 듣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아무리 심각하게 망가지고 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의 손에서 회복의 길이 시작됩니다. 회복의 길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회복도 이루어 주십니다. 다른 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고에 집중해서 돌이키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묵상하며 게으르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